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 10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호론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는 큰 명령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큰 네 가지 명령은 무엇이냐? 먼저는 건너라고 명령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넌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취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투를 행하라,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취하라. 그런데 취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너희들은 가서 건져내라. 가서 받아내라. 가서 너희 것으로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취하라라는 명령 속에 있는 본문들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 것이냐? 이제는 취한 땅을 나누라라는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나누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희들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라는 명령을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무엇이냐?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나를 잊지 말고 너와 너의 집들은 다 나를 섬겨라라는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취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벌써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짧게. 첫째, 여호수아 본문 중에 제가 처음 나눈 말씀은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라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라합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세운 계획이지만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전투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은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성 전투였어요? 예,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앞에 닥친 큰 문제들,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첫째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때로는 요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침묵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순종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무엇을 할 때?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은 무너진다?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그게 두 번째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취하라는 말씀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전투냐? 기브온 주민들을 위한 전투입니다. 오늘 어떤 승리를 가져갔는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오늘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후회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방금 제가 이 전투가 어떤 전투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전투? 기브온 주민들을 위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요약하시느냐? 이 전투를,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신 것이 전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 후에도 없었더라. 쉽게 말하면 가장 크고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전투가 어떤 전투길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투의 승리를 하셨을까? 참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고요.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구전되어지는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으로 기록된 그 전투가 기브온 주민들을 위한 전투입니다. 기브온 주민은 참고로 가나안 민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전투를 이렇게 귀하게 이기게 하셨을까?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 20절에 배경이 드러납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라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소식을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남아있는 모든 왕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쳐들어오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이기자, 싸우자, 그렇게 했는데 딱 유일하게 기브온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곰팡이가 핀 오래된 빵으로 여길 수 있는 빵을 준비하고요, 다 헤어진 가죽 부대에 아주 오래된 포도주를 담고 옷도 막 헤어진 옷을 입고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여, 우리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당신과 전쟁할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종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당신들이 조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 족장들이 듣기에 이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뭐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진멸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화친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꾀를 내서 거짓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먼 곳부터 왔다 하니까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뒤에 기브온 주민들이 원래 살던 근처를 지나가니까 이들이 쓰는 표현과 단어와 사투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들이 먼 곳에서 온 족속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인 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임을 통해서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족장들은 칼을 빼서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속였느냐고 진멸해도 되는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능력 없는 지도자들이요. 똑똑하게 알아보고 하지. 이제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으니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하면서 리더들을,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족장들은 침묵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들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동의하고 이들은 이때부터 하나님 성전에 나무와 물을 길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기브온 주위에 있던 왕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감히 반역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서 6 왕이 누구를 쳐들어오느냐? 기브온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성은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강한 용사들이 있는 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꾀를 내어서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왕이 급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밤새도록 누구를 돕기 위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속인 자입니다. 자기와 리더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밤새 군사를 이끌고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니까 저 봐라,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오늘 저 전쟁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올라가도 돼, 우리는 참여하지 않아도 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만히 두면요, 5 왕과 이 기브온과 싸워서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치면 아주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 말을 달려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대할 때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냐? 봐라, 예수 안 믿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더 나아가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와 상관없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냐 아니냐,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 전쟁과 상관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끼리 치지고 받고 싸우는 싸움이었다는 것.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실까요? 방금 예를 들은 그런 분리되는 기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태양이 뜨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게 하시고요, 그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기준에 두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덕택에 이 나라가 지켜진다 말하지만 과연 그 사실이 정말 맞는 말일까?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잘못된 조약이었고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7절과 9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여호수아 10장 8절, 7절과 9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0장 8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그때는 뭘 말하느냐? 여호수아 백성들이 달려갈 때,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망하셔야 돼요. 잘못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꾸짖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승리가 어떤 승리냐? 오늘 승리의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뭘 말씀하십니까? 이 전투를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쟁,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오늘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취하라는 세 번째 이 시간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러한 전투의 승리를 주시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혹하고 잔인한 전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시느냐? 살릴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세상 속에서 건질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편이야. 그래서 저들은 상관없어.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살릴 자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조약이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잘못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는 마음은 무엇이냐? 이들이 묻지 않았지만, 이들은 성급했지만, 이들은 약속하지 말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들 눈에는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 변해버린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곰팡이에 난 빈 빵을 가져와서 우리와 약속합시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말하는 그들의 모습, 그 긍휼함이 그들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성급했고 그들은 맺지 않아야 될 약속을 했지만 바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비록 원망을 받지만, 백성들이 손가락질했지만 그들 족장들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도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투 속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살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각박하니까, 이겨야 되니까, 이익을 내야 되니까,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너무 건조한 전쟁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전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릴 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부는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고 돕는 자를 찾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여러분 찾기 바랍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밤새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올라갈 때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누가 약자인가입니다. 그럼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보실 때 정치의 논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보냐 보수냐 그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가름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보시느냐? 누가 약자인가? 누가 고통받는 자인가?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선한 전쟁인가?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전쟁인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십자가가 있는 전쟁인가? 그것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건지시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시편 41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손해 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했는데 여러분 원망 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결정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승리를 하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유익을 취하고 내가 세상의 이익을 얻었지만 방법이 선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긴 것이 아니라 진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으로 행했을 때 비록 결과가 좋지 못해도 그렇게 행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세대고 여러분은 승리한 세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 교훈이 맞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승리를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평가로 보면 가장 무능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승리, 자기 자신이 죽고 다른 자들을 죄인들을 살리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승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 주님 곁에 가까이 갈 때 일어난 승리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결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지 거기서 주목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큰 교회 짓는다고 승리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선함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